반갑습니다. 스타워로스 성경연구원 손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구약 역사, 특히 분열왕국 시대의 여호사밧, 남쪽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다소 복잡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호사밧과 아합의 결혼 동맹이 어떻게 맺어지고 또 어떻게 결말이 나지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과 아합의 결혼 동맹, 남과 북은 원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북쪽의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들은 정말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것은 순조로운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억지로 만들어낸 평화 시대였지요. 그러므로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과 그리고 또 많은 고통과 또 그리고 많은 어떤 정말 곤란한 일들,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렇게 겹쳐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좀 복잡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딱 정리만 해 놓으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분열왕국 아합과 여호사밧의 결혼 동맹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음으로써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합의 이런 행적들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연대는요, 주전 860년에서 840년 정도까지 대충 한 20년 그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요, 역대하 18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은,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결혼을 해서 인척 관계가 되었다 하는 말씀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 상에도 보면은 22장에 보면요, 아합이 등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열왕기 하 11장까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8장 1절에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렇습니다. 원래는 남과 북은 상극이죠. 적입니다. 적이라서 그들은 절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하게 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또 평화의 시대를 억지로 만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에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사돈집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이제 생겨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볼 것은요, 열왕기상 15장 16절 보시면은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열왕기상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사가 누군가 하면 바로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남쪽의 아사와 북쪽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여호사밧은 전쟁이 참 힘든 것이구나,
내가 왕이 되면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 인척 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시대에는 이 북쪽과 이제 원수가 되지 않고 이 평화를 하면은 평화 시대를 만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여호사밧은요 북쪽에서 일으킨 그 전쟁에 여러 번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남쪽에 자신이 왕으로 있던 유대가 침공을 받았을 때는요, 그래서 참 그것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도 성경에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1절을 보시면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래서 아사와 바하사가 그 원수같이 정말 일생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북쪽의 바하사가 남쪽을 치러 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왕래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침공으로 많은 괴롭힘을 받게 되었던 것을 열왕기상 1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 그 아사는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큰 위기를 맞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람의 벤하닷에게 은금을 주고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세적으로 그것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책망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7절은 책망을 받으면서 이 당신이 이 왕이 구스에 그 전에 이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써 그것을 막아냈지 않느냐. 왜 근데 이 북쪽 바하사가 침공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아람의 벤하닷에게 돈을 주고 은금을 주가지고 이렇게 불의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느냐 하고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은 왕이 망년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일생 동안 전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다면 아사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요, 참 전쟁이 진절머리가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악했던 아합과 결혼 동맹을 혼인시켜서 결혼 동맹을 맺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제공하는 그림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죠.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제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오늘 남쪽에 여호사밧, 그리고 북쪽에 아합이 요람이라는 남쪽에는 아들과 북쪽의 아합의 딸이 이제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자, 역대하 18장 1절에 이렇게 둘이 결혼시키게 됨으로써 인척관계를 만들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많은 전쟁이 동원이 되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 결혼시키고 근 2년 후에겠죠. 그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북쪽이 아합을 보러 갔다가 그때 아합이 우리가 아람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참여하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척인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몸인데
마다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이 아람과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이 굉장히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 가지고 일반 병사와 같이 섞여 가지고 표시나지 않게 그렇게 그 갑옷을 입었죠. 근데 이 여호사밧은 그냥 왕이 입는 그 표시나는 그런 옷을 입었고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아람 병사들이 아람 군인들이 이 여호사밧을 아합인 줄 알고 잡으러 오다가 보니까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로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이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 병사 틈에 그 변장을 하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때 아람 병사들이 우연히 쏘았던 그 활에 갑옷 솔기가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결국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은 또다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에시온게벨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어서 금을 옮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파손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제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하시아는요,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합 때부터 정말 아시아 그리고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이때까지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선생님 그 엘리야를 이어서 자기가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람 왕 때부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호사밧은 또다시 모압과의 전쟁에 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는요,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의 전쟁에 어쩔 수 없이 또 끌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과의 전쟁은 모압을 치러 가는데 북이 이제 여호람이 이제 주도를 하고 여호사밧이 남쪽에서 하고 에돔까지도 끌어들여 가지고 3개 나라가 그죠? 3개국이 모압과의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해 가지고 그 짐승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병사들도 그렇고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엘리사를 아마 그때 동행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하시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물을 줄 테니까 정말 바람 소리도 없고 구름도 없고 아무 징조도 없는데 이 골짜기에 이 개천을 많이 팔아. 그렇게 그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이 물을 정말 넘칠 만큼 찰랑찰랑한 많은 물을 얻게 되고 그것을 마시고 짐승들과 병사들이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 아니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은 여호사밧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또 정말 뭐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모압과의 전쟁에서 동원이 돼가지고 또 죽을 위기를 또 겪게 되는 정말 참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죠.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는 누굽니까? 바로 악의 대명사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오면서 많은 우상들 그런 거 참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온갖 악을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상 숭배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한 번도 제대로 여호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자의 병이 들어가지고 비참하게 사망을 하는 것을 역대하 2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호람이 이렇게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도 또 북쪽의 전쟁에 또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합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었는데 아하시야도 죽고 그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하시야는 북쪽의 외삼촌이죠. 여호람에게 이제 갔다가 또 아람과의 전쟁에 어쩔 수 없이 또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형제들이니까 그 외삼촌이니까 그 외삼촌과 어머니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갔겠죠. 그래서 그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 여호람은 부상을 당합니다. 자, 그때 병문안을 아하시야가 가게 되고 그때 엘리사가 길랏 라못에 있던 예후에게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를 보내갖고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이 여호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 막 미친 듯이 그 병거를 몰고 와가지고 그 도망가는 여호람을 쏴가지고 화살을 쏴가지고 그래서 죽여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병문안 왔던 이 아하시야도 그 예후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무기토까지 도망을 가게 됐는데 결국 그것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자, 여우는 이렇게 그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향해서 나봇의 포도원에 그 정말 무지한 그 피를 흘린 그 피값을 취하리라, 내가 꼭 찾으리라 했던 그 사명, 그 예언을 예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후는요, 아합에 남아있던 아들 70명을 또 다 죽이고, 그러니까 아합 그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는 거죠. 반정을 일으켜서 왕이 돼가지고, 자, 북쪽에 왕이 되었는데, 그럼 남쪽에는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것을 알고 아달랴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 손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여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손자들 다 죽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때 갓난아기였던 이 요아스를 하나님께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를 대제사장 요야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릅니다. 보호하고 길러서 7살이 될 때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유다의 8번째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결혼 동맹, 정말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악의 대명사였던 아합, 이세벨, 그리고 또 그 딸이었던 아달랴, 참 이들과 같이 이 교제를 하면서 정말 원치 않는 그런 많은 전쟁에도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또 그리고 비참하게 자기 아들들까지도 결국은 죽어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를 풍기면서 정말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이 악과 여호사밧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만큼 성경은요, 악이 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정말 악과는 절대 교제를 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